나를 보내주오. 예. 오늘 설교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를 보내주오. 나를. 예. 성경의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탕자 이야기냐? 하나님을 떠난 욕심의 탕자가 있죠. 인생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권위와 그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유산받은 거 다 모아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모습이고,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이죠. 이게 바로 탕자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은 어떠하냐? 그 결말은 탕자 자신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구하여도 이걸 못 구한 사람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와 경쟁하는 이런 삶이 자기의 삶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돼지 같은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인생의 본질인데, 그런데 또 한 탕자가 있습니다. 어떤 탕자냐? 이 거룩한 탕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오. 이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그가 어떻게 자리를 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욕심대로 다 탕진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본체, 능력, 권능,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탕자지요. 저 사람 입장에 무슨 아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대신 갈게요 하는데 아니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다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는 거룩한 탕자지요. 그로 인해서, 이 거룩한 탕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소위 말해서 멤버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 거룩한 탕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과 경쟁하며 사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자기를 비운 거룩한 탕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룩한 일에 자신을 버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나를 보내주오.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렇게 버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처음 부르심에 12제자가 응답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죠. 바울도 그렇게 따랐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보내주오. 이러고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탕자의 길을 가게 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죠. 우리는 인생에서 두 종류의 삶에서 어느 한 종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번쩍해가지고 막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소위 말해서 이 거룩한 탕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셨냐니까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벗.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한테 뭘 숨겨?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친구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거기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처음에 50명 깼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였죠. 그런데 거기에 이 친구의 의인 10명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지 못해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아는 거죠. 교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친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거죠.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 끊임없이 소비하는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탕자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처럼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주어 우리 인생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고 우리의 길들을 거룩한 탕자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길인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갔던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나아갔던가 하는 거죠. 첫 번째 보면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모양을 탁 열어서 보여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아브라함 옆에 서가지고 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러면 협박한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꿈도 비전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룩한 탕자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여 갔던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 거룩한 탕자로 가는 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지금 내게 분명히 뭔가 보여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확실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들이 이게 아브라함의 길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탕자의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려면 뭔가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되겠죠. 영끌 우리 사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영끌합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대박이다. 그러니까 막 내 것뿐만 아니라 옆에 거 온갖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올인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확신하는 거 없으면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확신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들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탕자가 이런 상태가 되고서야 돌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아도 그것도 안 주는 겁니다. 돼지하고 경쟁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우리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했는데 결국 내 인생의 결말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람들과 경쟁하고 짐승처럼 먹고 먹기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재 모습들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내 현재 모습들을, 내 운명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마지막이 죄의 삭은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둘이 너무 극명하죠. 그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때 그 결말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이 사망은 그냥 육신으로 살다 그냥 나이 들고 병 들어 그냥 꼴까닥 죽는 이거면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뭐 인생 죽으면 끝이다. 모든 걸 다 잊고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나도 모르게 차차차가 나오죠. 슬픔을 내려놓고 다 함께 하고 싶은데 입은 달싹달싹 거리는데 그런 분들이 5명 보이네요. 이게 한 번 죽어 그걸 끝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생명의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사망인 거예요. 그 자비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있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비참하죠. 자,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풍족한 상태.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이 너무 차이가 있죠.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죽음이. 생명에 어떤 징후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탕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생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고 누린 사람들이 또한 이것을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소개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일들 할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장대가 막 나를 보내주오. 내가 여기 있어. 이걸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맛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M송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땡땡 간장. 맛을 봐야 아는 겁니다. 맛을 못 보면 거기에 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은혜를 누려봐야지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거 그냥 가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창세기는 없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뭘 보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이 사람이 뭘 보고 갔는지를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장막에 거하였다. 이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어디 있으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뭐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성, 영원한 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지금 뭐 장막에 있으면 어떻고 대궐에 있으면 어떠냐? 상관없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이 땅을 나가느라 지내는, 이 땅을 잠시 지나는 곳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의 삶을 어디다 영원한 그 나라에 걸고 일생을 살았다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말씀하셨죠. 그 처소가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성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뭔가 번쩍하고 뭐 대단한 기적을 보고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어떤 환상을 보고 뭐 이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환상 보고 뭐 했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자기 가족들 다 이끌고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1번 믿음의 사람, 2번 미친 사람. 어떤 걸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나이가 75세잖아요. 그때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라는 곳이 우린 자꾸 앞에 갈대아 우르를 붙이니까 갈대아 우르 하지만 사실 이 우르라는 곳은 당시의 세계에서 문명 세계입니다. 지금 말하면 서울 같고 뉴욕 같은 이런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우르에 거대한 도서관도 있었고 지구라타라고 하는 큰 이런 소위 말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한 소위 말 최첨단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도시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은 진짜 촌이거든, 촌구석이거든. 지금 강원도 저 오지 같은 이런 곳인데 그 가라. 여러분 발걸음 떨어지겠습니까? 지금도 서울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지방으로 가면 보따리 사들고 안 옵니다. 저희 목사님 친구 아들이 저희 경남 진주, 진해 이쪽에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카이였고 한 군데는
현대로템이었어요. 둘 다 괜찮죠. 근데 카이에서 이야기하기를 세 번째였어요. 후보 세 번째. 조금만 일주일만 기다려봐라. 그런 거예요. 왜? 서울 아들은 돼도 안 온다. 안 오기 때문에 대구에 네가 필요하다. 3일 있으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할 거다.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안 와요. 혁신도시 만들어놓고 사람들 오기를 기다렸죠. 안 와요. 왜 안 오냐? 지방이라고 안 오는 겁니다. 가면 애를 키우기 힘들다 이거죠. 인프라도 없다 이거죠. 친구들 다 단절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와요. 다 서울에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인데 거기가 촌구석인데 당시로 보면 그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야 전우주에 기어야지 이러고는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눈으로 보면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곳에다 나를 부르 아우 갈 수가 없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을 보면 거기 가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뭘 따라갔어요?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인간적인 가능성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것도 더 권위가 있는 게 없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탕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비록 인간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이고 어떤 것도 소위 말해서 나에게 맞는 것들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탕자로 사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내 비전을 따라가고 가능성을 보고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게 거룩한 탕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갈대아 우르에서 모은 것들 모두 다 아버지, 친척, 자기가 얻은 소유 다 포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세상은 좀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 거 내 눈에 보여봐라 내가 그럼 믿을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죠.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데 하나님이 알았다 이러면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봤지? 이러면서 그러면 두 말을 못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그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고 엘리야가 알았어.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준비한 제물들 다 태웠죠. 그게 불이 붙을 수 없도록 그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도록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제물과 도랑의 물을 싹 다 핥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다. 그는 여호와다.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 변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이소. 얘기하죠. 왜? 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들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해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막 요리조리 우회전 좌회전 50m 앞에 서 이러면서 딱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신뢰관계가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바로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우리는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서 갔죠. 갈대아 우르에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갔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제서야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먼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도로 보면 갈대아 우르는 이 밑에 있는데 저기 위에 하란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바로 간 게 아니고 빙 둘러간 거죠.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지도 보고 나침반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보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믿음으로 가느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확인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하는 것 올림픽에서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시각장애인 달리기를 다 해요? 해요. 마라톤도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뛰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마구 뛰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달리기를 할 때 이 사람과 더불어 동반자가 있습니다. 이 동반자도 같이 인정합니다. 같은 번호로 뛰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손을 묶고 곁에서 함께 뛰는 겁니다. 이걸 연습을 하죠. 연습할 때부터. 옆에 있는 이 동반자가 그 걸음을 그의 길들을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신뢰를 연습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이 사람을 믿고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해도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은 옆에 이 사람이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줄이 당겨져서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줄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길을 의탁하고 우리가 힘써 경주하는 바로 거기에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나 혼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줄을 묶고 성령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달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길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뛸 거야 이러고는
내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길들은 모험이죠. 모험이라. 모험의 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도 바로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매번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니 사라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으면 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얼마나 예뻤으면 바로를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예뻤을까요? 바로가 당신을 보고 빼앗을 것이다.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라. 속이잖아. 근데 이렇게 속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찌질하다. 아브라함 진짜 이걸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노 싶으지만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편을 들어주십니다. 밤에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셨죠. 손대지 마라. 네 틀끝이라도 됐다가 니는 너 집 앞 문 닫을 줄 알아. 하나님께서 한번 겁줬죠.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따지죠. 여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오히려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집에 태가 열리게 되고 이런 은혜를 입죠. 이를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들을 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을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바로 이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당시로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밖에. 그러니까 최대한 가족을 많이 늘려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낯선 땅에 가면 이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늘 이런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뭐다? 너의 뭐다?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난 너의 뭐다? 큰 소리를 해봅니다. 난 너의 뭐다? 그렇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뭐다?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미리 우리 위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를 위해 탕자로 나서는 길들 두렵습니다. 왜냐니까 바보 취급받고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에 떨면서 겨우겨우 그냥 막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큰 상급이다. 실제로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감이 어디라고?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왕 바로가 바로를 속였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바로를 겁주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방패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게 상급이 되어주신 겁니다. 잘났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들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 뒤에 또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서 땅 때문에 또 조카 롯과 분쟁을 하잖아요. 그때 롯에게 고백합니다. 네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좋은 거 먼저 다 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난 북할게. 그게 롯이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근데 거기에 그 땅은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롯은 자기의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하고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그 길에서 결국에는 그 성이 멸망을 당하고 겨우 자기 한 몸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네가 본 대로 내가 다 줄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당장에 손해가 보이고 당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따라 포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들마다 모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들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 보이소. 이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헬박하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그 손을 금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막아섰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한 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땅도 양보했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포기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들은 이와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여 얻은 것들을 다 포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아들까지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를 따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욕심, 옛날에 얻었던 그거 하나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거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지만 거기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때로 이런 시험들이 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이걸 약속하셨는데 이걸 달라고 하네. 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더라.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만한 모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험에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모험과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죠. 우리가 뭘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방향이죠.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면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저기 아라비아에서부터 우리나라 신라까지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같이 항해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먼 거리 배를 타고 오게 된 것이 인도양을 지나고 태평양을 지나고 오게 된 게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그들은 가말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니은자 모양으로. 이게 줄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이를 가지고 별자리를 보면 그 별자리를 통해서 내가 위치가 어딘가를 위도와 경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계속적으로 항해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험해서 보여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줄을 따라 나섰는데 우리가 가는 길 막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다 따라갈 수 있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이자여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깜깜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소위 거룩한 탕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는 말이죠.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얻게 된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지금도 못 믿는, 성경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내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들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믿을만한 증거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다. 이거 믿을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일들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얻은 모든 것들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당시의 사도 바울은 진짜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는데 다 포기하고 다 버렸습니다. 뭐가 죄겠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탕자로의 삶을 살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재물들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예, 저기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이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영혼을 그 기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했는데 그 사용하기를 허비하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허비하고. 내가 이건 다 허비하고, 달리 말하면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재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탕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때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거룩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본 바울이 어땠을까요? 주 앞에 서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 받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진정한 보상이죠. 영원토록 있을 것들이죠. 엘리엇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께서 손에 들고 기다리신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장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탕자로 세상을 속하여 정말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욕망의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걸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룩한 탕자로 이 땅을 살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면류관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하시니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욕망의 탕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룩한 탕자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험의 길들 속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의 이 길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들 주께서 보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이 가야 할 일들 속에 영원하지 못한 것들 다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며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설 수만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들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길들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들을 선택하고 정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자 정말 거룩한 탕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살아가는 종들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 가정과 생업과 손원한 일들마다 복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부유한 손길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 때문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의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믿음의 귀한 자녀로 믿음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멀리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를 통하여 오늘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의 승리의 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